지난주 초에는 갑자기 날씨가 더워져서 여름으로 돌아가나 싶더니 감사절을 지나면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다시 또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이곳 남가주는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지만 그래도 겨울이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겨울이 온다고 생각하니 어렸을 때에 월동 준비하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님은 김장을 하시고 또 연탄광에 연탄을 한가득 들여놓고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에 비닐을 붙이고 마루에는 난로를 놓았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난 것이 우리의 인생도 겨울을 맞게 될 텐데 겨울 맞을 준비를 해야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년에는 성도들 가운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한참 여름을 보내고 있을 때에는 겨울을 생각하지 못해도 겨울은 반드시 오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겨울이 있고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왕성하게 일을 할 때에는 그날이 온다는 것을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한 말씀으로 알려진 서신입니다.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 옥에 갇혀 있었고 자신의 순교를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했습니다. 전제는 제물에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인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 피를 흘려 순교하게 될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는 계절적으로 늦가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디모데에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라고 했고 또 13절에는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라고 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졌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의 순교를 예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계절적 겨울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겨울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준비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겨울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 너는 디모데후서의 수신자인 디모데를 말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로 여긴 사람이고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목회자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역의 열매와도 같은 이 디모데가 참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10절에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했습니다. 대만은 바울이 1차로 로마 옥에 투옥되었을 때에 빌레몬서를 기록할 때까지만 해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24절에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데마가 어느 날 바울을 버리고 떠났는데 그 떠난 이유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가 데마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에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라고 했습니다. 그레스게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디도는 바울의 파송을 받아서 그레데에서 목회했고 바울이 보낸 목회 서신인 디도서의 수신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하는 말은 저들이 바울의 파송을 받아서 사역지로 갔다는 말입니다. 11절에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뿐만 아니라 바울이 로마옥에 갇혔을 때에도 함께 동행을 한 충직한 일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는 표현을 통해서 바울이 누가를 얼마나 각별하게 여겼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가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동행을 했다가 중간에 집으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 바울은 이 마가에 대하여 무척 실망을 했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 할 때는 마가를 데려가지 않으려고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마가는 바울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후에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만큼 성숙해졌고 바울도 그같이 변화된 마가를 보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12절에는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라고 했습니다. 두기고는 바울과 함께 이방인들이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했던 자이고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각각 그 수신교회에 전달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다고 하는 것도 당시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디모데를 바울이 있는 로마로 오게 하고 디모데가 에베소를 떠나 있는 동안 그를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바울이 그만큼 그를 믿고 그에게 일을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이 언급하는 사람들 중에는 바울을 위해서 바울의 물건을 맡아준 사람도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라고 했습니다. 가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에 다른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의 집에 자신의 옷과 책들을 맡긴 것을 보면 바울이 허물 없이 신세를 질 수 있을 만큼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사람들 중에는 바울에게 해를 끼친 사람도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 15절을 공동번역 성경에는 그는 우리가 전하는 것을 악착같이 반대한 사람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알렉산더가 이 바울의 전도를 방해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이 알렉산더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가 양심을 버리면서 믿음도 잃어버렸고 결국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방해꾼 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사역하는 동안에 만났던 이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려 합니다. 바울이 알렉산더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도 그를 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디모데로 하여금 그를 조심하여 힘든 관계를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했습니다. 더욱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때에는 더욱더 그래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마지막에 무엇을 떠올리든 이 마지막에 떠올리는 그것은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일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에 떠올리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그때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부귀영화가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가졌어도 사람을 잃어버리면 사실은 다
다 잃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람들과 화목하여 아름다운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라는 말은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았고 그 후에는 총독에게 넘겨져서 또 재판을 받았습니다. 바울을 신문한 총독은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바울에게서 돈을 바라고 놓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고 그로 인해 로마 법정에서 또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같이 바울이 여러 번 재판을 받는 동안에 바울을 위해서 증언하거나 바울을 변론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예수 믿는 자에 대한 유대인들의 핍박과 로마 황제의 핍박이 워낙 심해서 바울을 도왔다가는 혹시 자신도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봐 누구도 감히 나서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울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이때 예수님을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와 저들의 그 매수한 사람들의 거짓 증언으로 엉터리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또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며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같은 예수님을 본받아 자신을 버리고 도망친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에게 해를 입힌 자들까지도 용서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꼭 해야 할 것이 용서할 자를 용서하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고 그들로 인해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할 수만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17절과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돌아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라는 말은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힘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실제로 바울에게 이런 일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유대인들은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그를 붙잡아 공회에서 재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판 중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간의 분쟁이 일어났는데 저들이 아주 심하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천부장은 바울이 그곳에 있다가는 생명이 위험하겠다라고 생각되어 바울을 로마군 영내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로마군 영내로 끌려와 있을 때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셔서 그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그에게 앞으로 있을 일을 알려주시며 그에게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께서 그같이 자신 곁에 서서 자신에게 힘을 주신 것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자신에게 힘을 주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저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그것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신이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은 것이 사자의 입과 같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회는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바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천부장을 통해 저들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했을 때도 다시 풀려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같은 위험을 사자의 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정말로 사자의 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육신적인 위험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사로잡았던 죄를 두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예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며 영광을 돌려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음을 찬양하고 독생자 예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음을 감사하며 영광 돌려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겨울이 오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찬송가 301장 작사자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라고 고백을 했고 또 3절 가사에서는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불러야 할 찬송이고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꼭 고백해야 할 고백입니다. 겨울이라는 계절은 모든 것을 잠들게 하고 모든 것을 얼어붙게 하지만 겨울은 사실 끝이 아닙니다. 겨울이 지나면 만물이 소생하고 꽃이 피는 봄이 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겨울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봄과 같은 아름다운 천국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꼭 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해야 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겨울이 봄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듯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인생의 겨울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찬송가 428장의 작사자는 이 3절 가사에서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은 기쁘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하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꼭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모든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19절로 2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보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 사이인데 바울과 함께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에겐 참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오네시보르는 바울이 로마 오게 있을 때에 바울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과 17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도 역시 바울에게는 너무나 고마운 사람입니다. 에라스도에 대해서는 로마서 16장 23절에서 그를 고린도 성의 재무관이라고 밝히고 있고 사도행전 19장 22절에는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에 보내고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러모로 사도 바울을 도운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도 역시 바울에게는 너무나 고마운 사람입니다. 드로비보는 에베소 출신으로 이방인 성도들이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과 동행하면서 함께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병들어서 밀레도에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가 병든 것을 언급하는 것은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걱정하며 그를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고마운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저들에게 정말 가장 귀한 것으로 저들의 사랑에 보답하고 싶은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21절에서는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한다 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들에게 문안하라고 했고 또 이들이 디모데에게 문안한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문안할 때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평화 또는 평강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단순히 안녕하십니까 하는 이 정도의 안부 묻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그대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비는 말, 축복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문안을 하고 또 문안하라고 하는 것은 저들 간에 서로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서신을 끝내면서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디모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그 심령과 그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알기에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복받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나 명예나 건강이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또 우리를 편하게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가지고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반면에 이와 같은 것은 가지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인해서 행복해하는 사람들도 또한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로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그게 정말로 진정한 복을 받기를 축복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재산을 남겨주고 또 건강한 몸을 물려주어도 그것이 그를 지키지를 못하고 그에게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지를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복이 되고 언제까지나 변치 않는 복을 그에게 주어야 하는데 그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믿고 그것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남겨주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축도문으로 사용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고, 제가 이 말씀으로 매주일 축도도 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비는 축복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그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로 살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진정한 복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빌어야 할 복이 바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심을 확신할 때 비로소 인생의 겨울이 와도 그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쁘게 떠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 인생의 겨울을 맞게 됩니다. 그 겨울이 오기 전에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고, 사과할 사람은 또 사과하고, 감사할 사람에겐 감사하고, 사랑할 사람은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를 위해 축복해야 합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온전히 준비를 마치고 당당히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 찾아올 텐데 우리가 그날을 준비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져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위해 축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인생의 겨울이 언제 오더라도 그날을 기쁘게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